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공교롭게도 성경 그 새벽 설교 성경 본문이 딱 고난 주간하고 그냥 종료주일하고 딱 맞아서 어제 주일 예배도 주일 새벽 주일 그 오전 예배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넘어가서 새벽 예배까지 여기 이제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 아니 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이라는 도구를 구루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계속 몇 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이 우연이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사용하시는 도구인지를 알면 내가 이 우연히 만나는 사람, 우연히 만나는 사건, 우연히 내가 생각한 생각, 우연히 가진 마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우연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우연을 좀 다루다 보면 좀 있으면 우연히 뭔가를 만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나와. 그러면 탁 만나요. 기다려진단 말이죠. 우연을 기다려진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우연히 내가 한 것을 내 것으로 바꾸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데 쓰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을 내가 찬양하는 그런 일들로 변화된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다스리고 다르게 하면 그 전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면서 시간의 많은 요소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넣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설교 전에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해요.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거죠.
우리 단어 중에, 세상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처한 환경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단어 중에 최고 중요한 단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고 중요한 단어. 사랑. 예, 사랑이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사랑이 중요하죠. 또 뭐 신뢰, 예, 믿음, 신뢰. 또 연지사님 뭐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다들 생각했죠? 예.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랑도 다 이제 내적으로 들어가면, 뿌리로 들어가면 다 이제 연결되는 건데, 외부로 드러나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이라는 단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타이타닉 나오는 영화 봤잖아요. 그 타이타닉 나오는 영화 보면서 그 타이타닉 호에 탄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잖아요.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그 영화에 흐르는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구원입니다. 그들은 양복을 입고 거기서 데이트를 하고 뭐 사랑을 하고 또 체면 치레를 하고 또 즐거움을 하기도 하고 사명감에 있지만, 타이타닉호가 결국 물속 오다가 침몰해 나가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요? 세상이 타락한 후에 세상은 뭐냐면, 세상은 타이타닉호란 말이에요. 세상은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악한 영들의 어둠 속에서 깊은 수렁으로다가 이 세상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 의해서 불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구원자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너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건데,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 구원자라는 뜻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실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내 구원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구원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기쁨을 누려요? 사랑이라는 기쁨을 누려요? 믿음이라는 기쁨을 누려요?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꽉 박혀 있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런 구원을 외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구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돈이 많아도 저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많이 배워도 저들은 구원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가난해도 저들이 구원이 필요한 거다. 이게 모든 사람을 볼 때 우리 눈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져 있구나, 이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있는 구원을 느끼게 되고 내게 있는 구원을 찬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구원을 알지 못할까요? 세상은 왜 구원을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지 않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제 설교 중에 중요한 내용이죠. 어둠이 우리를 붙잡는다 이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붙잡는다. 멸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는 사망이 모든 인류를 사망이 붙들고 있습니다. 꽉 붙잡고 있습니다. 안 놓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절대로 놓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망이 나를 꽉 잡고 있는데 그 사망이 나를 꽉 잡는 걸 사람의 힘으로는 못 벗어나. 사람의 힘은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와 같아서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까, 빛을 못 봐서 가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노래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찾지도 않고 자기는 꼭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둠 속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40절 이사야 예언인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멀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된다. 완고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못 받을 사람은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건가? 이렇게 되면 천국의 심판대 가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을 멀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뭐냐면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심판대 가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구절에는 더 맞는 표현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능력이 있는 분이 내버려 두신 것을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지도록 악한 영에 이끌려서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사람의 마음인 것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자기를 꽉 채웠어요. 안목의 정욕이 자기를 꽉 채웠어요. 안목의 정욕은 미래에 대한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 생각 이런 것에 꽉 차 있어요. 꽉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자기가 과거에 했던 자랑하는 것에, 자기 현재 갖추고 있는 것에 자랑하는 것에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 자체가, 자기 마음 자체가 꽉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에요. 택한 백성에게는 강권하셨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강권하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딱 끌어당긴 사람들. 내가 내 힘으로 온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강권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강권하시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누가 구원의 날을 사모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신 거예요. 저들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어느 때에 강권하시는데 그 강권하실 때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강권하실 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예언에 의하면 저들의 눈이 멀게 했고 저들의 마음이 완고한 채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제 길로 간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아서 지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목자가 없는 양들이 어딜 가 지 길로 갔지.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풀이 없는 길인지도 모르고 위험한 길인지 모르고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채찍과 지팡이로 우리를 안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로 주님의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43절에 세 번째는 그들이 왜 구원을 부르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맞잖아요. 이 말이 맞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 체면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내 것을 이야기하지 않냐. 전부 다 내 것뿐이야. 내 마음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보면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보람차고 더 영광스럽고 더 화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내가 세상에 아직도 있어서 내 마음이 완고하고 내 고집이 있어서 내 눈이 멀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사는 거, 그게 길들여져 있을 뿐인 거예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길들여져 있는 내 삶의 패턴을 성령님을 쫓아 살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으로 한번 바꿔보라 이거예요. 내 결단을 하고 바꿔보라 이거예요. 주여, 저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체면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비록 과장된 거고, 아이들 속된 용어로 그것이 뻥이다 이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뻥 좀 쳐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뻥을 안 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뻥을 잘 치느냐 이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뻥 잘 치냐. 자기는 공부해가지고 잘 못할 것 같은데도 학교 가서는 집을 대접도 못 받고 선생님한테 인정 못 받는데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는 엄청나게 막 했잖아요. 왜요? 부모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과장해보고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짚을 능력도 없어. 그 마음에 깊이도 없어. 영적 수준도 그것을 이루는 수준도 안 돼. 그런데 주기장창 하나님한테 오면 하나님 저 할 수 있어요. 저 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뻥을 쳐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뻥 쳐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했냐고. 왜 못해? 해보세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천국문을 붙이고 천사들을 붙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우연히 계속 발 걸려 넘어질 것만, 맨날 우연히 그런 것만 만나고, 누구는 우연히 만나는데 맨날 승승장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능력 있는 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도구를 써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성공하는 쪽으로, 점점 더 깊은 영성으로 가는 그 우연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를 듣더라도 내 영이 깨우치고 내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한마디를 해도 꼭 마귀가 하는지 너 잘났어, 너 대단해, 너는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내 육신의 자아만 키울 수 있는 그런 말들만 듣고서는 푹 빠져가지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그게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먼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은 내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드신다. 성령님 하시는 일은 육적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육적 자아를 살리는 거예요. 육적 자아가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 내 운명이 판가름 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입니까? 성령님 편에 설 거예요? 사단 편에 설 거예요? 성령 편에 선다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예? 이렇게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만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맞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다. 그 유대인들만 나쁜 놈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그렇다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눈먼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영광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낱낱이 아뢰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지금 먼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지도자들이 거부하는데 나중에는 온 백성들이 해바라기처럼, 예? 언제는 이쪽에 기울였다가 언제는 저쪽에 기울였다가, 예, 대세에 따라서 바뀌는 게, 예, 해바라기 균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소수들이에요. 소수. 유익균도 소수, 유해균도 소수. 미생물의 대다수는 해바라기균이에요. 유익균이 센 것 같으면 해바라기균이 유익균에 딱 붙으면은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해져요. 유해균이 좀 센 것 같으면 해바라기균이 유해균에 딱 붙으면 그 사람은 병들어 죽어. 예. 그래서 뭐에 의해서 주님은 해바라기균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균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왜? 자기의 영광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한테 유익할 것 같으니까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근데 판세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권력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정치 쿠데타로다 몰아내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 총독도 이제는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법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바라기 균들, 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해바라기 균이에요? 유익균이에요? 유익균이 돼야 돼. 유익균은 뭐예요? 죽으면 죽었지. 유익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죽으면 죽었지 밀어붙이는 거지. 예, 해바라기처럼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가, 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데가 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나는 유익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 못 박으셔 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내가 온 것은, 그 다음 9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말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한 말이 세상을 심판한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다.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심판대에 가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길을 너에게 열어줬고, 그런 네가 완고하고 눈이 어두워서 이 말씀을, 예? 경시했고, 예? 이 말씀을 배척했지 않느냐 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로고스 대신 말씀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 영적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예리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와 살을 싹 구분하듯이, 발굴할 때 발굴의 칼이 뼈와 살을 싹 구분하듯이 내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서 내 양심이 어디를 따라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에 들어가야지. 말씀에 들어야지. 심판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해 준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가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것은 육신으로 사는 거야. 넌 육적 자아로 사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너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살지 마.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세상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주님께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씀에 파고 들어가면서 그래,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쓰러질 땐 쓰러져도 다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해야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얘기해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겠다고 얘기해야지. 7번 실수해도 8번째 또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심판하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정작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거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한다. 이게 구원하려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사람이 되려고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 사회를, 사람들을, 환경을 나는 판단하는 사람으로 쓰려고 해요. 우리를 보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내 환경을, 하나님 이게 왜 이랬냐 저랬냐,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렇게 환경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 환경이나 저 환경이나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이 환경 주시려니 생각하고 딱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거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오르막길을 오를 수도 있고 내리막길을 오를 수도 있고 모을 때가 있고 부를 때가 있고, 그것은 인생사가 만사가 전도에서 얘기했듯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항상 꽃길을 걷고 싶고 나는 항상 평탄한 길을 걷고 싶지만 인생을 보면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올라도, 내가 내리막에도, 내가 거친 길을 걸어도 그런 상관없이 그걸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딱 그렇게 마음을 가져버리면, 이래면 어떻고 저래면 어떠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면 저렇고 저 사람이 그러면 어떨 거냐 이거예요. 니네 일을 하고 나는 계속 내 길을 갈 거다 이거예요. 내 길을 갈 거다. 환경아, 네가 나에게 불리한 환경이 와도 환경은 네가 너 환경이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은 네 일을 해. 나한테 좋은 환경 주든 나한테 불리한 환경을 주든 그건 네 일이고, 나는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내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심판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내게 습관이 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자로 살아가자 이거예요. 구원자로 살아가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회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자로 왔습니다. 이 세상의 판단자로 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구원자예요. 나는 구원자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환경에 처해있는 이 환경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의 푯대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환경에서, 내 이웃들에게서, 내 주어진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구원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놈을 왼수 덩어리라 보지 말고, 왼수 덩어리라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할 대상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구원할 대상으로 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부터인가 내게서 없었던 생수가 쫙 내 속에서 차오르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수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내 속에서 채우는 거예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내가 구원자가 되리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다. 뭘로 확정돼요? 구원자로 확정돼야 돼요. 우리는 구원자로 확정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확정하고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나는 구원자예요.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할 거다 이게요.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환경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려지 말고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된다.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환경을 구원하려고,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위가 커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로 작정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구원자로.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대한민국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신성인하거나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내놓은 사람을, 그런 사람들 뉴스에 나오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구원자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 구원자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되지 말고 심판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50절 마지막.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니라. 뭐요? 너희가 구원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구나. 목사님, 저는 영원한 생명을 못 느끼겠는데 어째 구원자로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맨날 내 영광만 위해 구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 있어요? 육체의 생명 뺏기 못 느끼다 가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이런 거로다가 살면 세상을 심판하게 돼요. 세상을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꿈틀대고 살아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없어요. 구원자를 자원하고 구원자의 길을 걸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구나. 이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나왔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세상이 저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라고 얘기했듯이 나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의 길, 구원의 길을 걷는데 브레이크를 걸어봤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걸어봤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느끼게 돼요. 그때부터 그 힘이 나를 더욱더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순교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종말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의 길을 걷다 보면 영원한 생명이 느끼고, 영원한 생명이 느껴지면 더욱더 그 길을 힘써서 달려가서 하늘의 상급을 무한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능히 들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주님처럼 구원자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기 자신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심판을 넘겼습니다. 주님의 삶은 구원자의 길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구원자의 길을 삽시다. 삶에서 눈을 부릅뜨고 내가 구원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걷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 주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들, 자신이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에게 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에게 몸부림치게 하시고 성령 살았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할 소명이 없어도 대한민국을 구원할 소명이 없어도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할 소명을 갖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소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육적 자아를 계속 하나님 아버지 살려내려고 몸을 쥐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적이 오면서 내 영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저에게서 파괴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영들의 영에 계명받아서 육체적인 자아가 하나님 아버지 사는 알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영적 자아가 살아나서 영적 자아가 속히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주시고 소명을 알게 해주시고 기능과 천사를 부를 줄 알게 하시고 다룰 줄 알게 해주셔서 천군을 다루게 해주시고 천사들을 다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들은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주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가는 인명의 천국을 내려서 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들을 제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생각에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을 영원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생각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기 혈망기를 변화시키고 혈망기가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혈망기를 승리의 혈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을 연결을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지원하며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려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독구다이로 살지 말고